이자 목사님이신 조승우 목사님은 어떤 팀을 또 구성해서 네팔 12일까지, 그다음에 13일부터는 또 인도 살아가고 24일날, 25일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선교사 2명이 따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강희 목사 선교사님도 이제 울산 집회 때문에 또 중요한 또 기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까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답해보세요. 다 잘하세요. 하나님은 쓸모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쓸모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이 좀 이상한데 다 좋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쓸모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님 앉아주세요. 네, 방해되니까. 눈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쓸모있는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줄 것처럼, 애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면 애들의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랄 것처럼, 애들은 어려움을 겪고 자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기도로 아이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미신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라고 이제 들었는데 저는 사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저는 이제 부흥사 목사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서 굴에서 은혜를 받은 분, 목사님의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부흥사였던 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굴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하실에다가 굴을 4개를 봐가지고 은적굴이라고 은혜를 쌓는 굴,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저기 은평구 수색동이라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요, 그 앞쪽에 삼거리에서 이제 신앙을 4학년 때 시작을 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의암댐 그 앞에서 물이 막 흐르는 그 교육과에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깎아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적인 소명을 주셨어요. 이 길에 가자. 그때 이제 저는 나는 힘든 거야 이게. 왜냐면 다 안 믿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북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배경이 없던 터라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렵게 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되어서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주로 역 중심에 청량역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에 사창가 있거든요. 그쪽을 전도를 많이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삼각산 아시나요? 삼각산? 평창동. 여기 시골이네요. 평창동 모르세요? 그다음에 서울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CCTV가 있던 동네. 말 다 했지 이렇게. 그게 평창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능력봉이라고 큰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장마철이니까 6월 말이니까 번쩍 그러면 남산이 코앞이에요. 이렇게 삼각산 보면 이제 그게 거의 청와대 근처니까 남산이 멀지 않죠.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고, 성경을 참 읽고 싶었어요. 읽고 싶어서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집에 어렸을 때 책이 그 삼국지 6권짜리 그거 몇 개 있었거든요. 그거만 계속, 집에 책이 없는 거죠. 집에 책이 원래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에 관심을 갖고 이제 헌책방 집에 가서 책 한 권 사려고 이렇게 주인에게 목록을 주고 며칠 뒤에 가서 받아와서 애지중지하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생겨서 하나님 주셔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원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도사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일반 학교를.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를 약식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성균관대와 계몽대 2군데 있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한양대학교에 이렇게 알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한 21년 반 있다가 나왔는데요. 정규직까지 이제 돼서 충분히 역할을 하다가 나오면서 그때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도자의 삶을 정말 2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제가 아들 3명 있습니다. 3명 있고 잘 육아를 못 도왔어요. 이렇게. 또 이제 형님이 감사하게도 이혼을 해주셔가지고 형님이 이제 애 둘까지 저기 뒤에 있는 현사모가 남자 5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기억나시죠? 확장주일학교 집에서 확장주일학교를 놀이터를 이사 갔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 5명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명씩은 딸라 10명 아니야. 2명 오면 15명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금방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것도 한 거의 10수년간 이렇게 했고 한양대학교에서도 교수님 모임, 뭐 강사들 모임, 뭐 조교들 모임, 사회과학대학 모임, 무슨 뭐 자연과학대학 모임, 뭐 많잖아요. 그래서 13개 단과제 58개 학과 외워졌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학생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전국대학 거의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고 이 교회에 와서는 전국대학을 보름 만에 다 돌았어요. 예를 들면 경상 충청북도에 가서 2명 내려줘요. 요 대학 너희가 돌아. 또 2명 저기 내려주고 여기 너희가 돌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4시 올게 하고 전도하다가 오후 4시에 쫙 태워가지고 찜질방 가서 나눔하고 기억나시죠? 포럼하고 나눔하고 히어링하면서 하나님은 또 계획이 뭘까 이렇게 보고 어디까지 갔냐면 광주에 있는 모 대학교에 업무 시간에 제가 들어갔어요. 녹화하고 들어가니까는 교문과 업무 보고 있으니까 제가 대학교 교직원이니까 도서관 사사니까 뭐 학교가 익숙하죠. 그래서 들어가고 업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뭐요? 이들 5만 욕을 다 먹었어요. 나는 핍박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뭐 이래가면서 이제 흑암설에 결박하고 그러면서 되게 무대포로 무모하게 상대방 여건 고려하지 않고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뭐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지만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가 무턱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저런 식으로 나는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무기 삼은 거예요. 십자가를 무기 삼아갖고 그냥 걸리는 놈마다 다 패대기 치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요. 십자가가 남편 잘못 만났어. 어우 십자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격화시키면 안 돼요. 십자가는 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긴 거거든요. 그런 의미이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약간만 이해를 달리하게 되면 전도는 되는데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잘 못 전하고 교회가 다 번영신학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성장 지향 관점으로 막 그런 게 교회에 어떤 유행이 되어 있어요. 번영신학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대신한테 복 주세요 인 거예요. 자, 하나님 믿으면 고혈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설사가 나요. 아니 설사하는 거가 뭔 상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200만 인구를 꺼냈어요. 애국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만 그때 일상생활 가운데 아픔이랄지 고민이랄지 어려움이랄지 슬픈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이런 게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번도 안 흔들리고 쭉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냥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더 귀하게 자라고 남편이 사업에 잘 되고 무슨 가정이 번창하고 무슨 큰 집에 올 이상한 어둠 같은 것들이 막아주고 차단하고 그런 부족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몸에 큰 진동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는 그냥 말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죽음의 현장이에요.
십자가를 이겼다는 성경의 내용이 한두 구절입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뭐 아침 제가 몸이 무거워서 이렇게 주저주저 이제 막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이거 하나 외워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 11시 제가 반까지 우리 6강, 7강을 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한번 어저께 한 내용들을 좀 적어볼게요. 1강에 뭐였냐면요, 성경의 복음이었어요. 성경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세 창세기의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창세기의 복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창세기의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복음은요, 해방이에요. 해방. 출애굽이거든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성막의 복음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을 지었으니 이렇게 제사를 지내 제사에 관련된 제사장 선출하는 방법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민수기는 그들이 광야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신명기 내용은 신신당부 아시죠? 이게 신명 거듭 신자인데 신신당부 이런 거 있잖아요. 신명기는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나온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세대가 남았잖아요. 2세대가 강 건너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1세대 60만 1,355명인가요? 3천. 요명이 다 죽었어요. 실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뭐가 복음이냐면 그들에게 말했던 그 어떤 규칙들이 복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울산 인구가 몇 만이죠? 네? 110만인데 200만 정도가 나온 거예요. 200만 정도가 나와 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여기 뭐 한 20명 모여요. 다 서로 아십니까? 이름은 다 아십니까? 구 번호인지 구 봉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잖아요. 200만이 나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엉망진창이겠어요. 또 종으로 살고 나왔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규칙을 주어서 그 공동체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신 규칙이 율법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율법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그들의 위생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규칙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마다 다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어떤 거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네. 어떤 거는 그 기록 예수 그리스도를 요 핵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2차 서술로 표현한 것도 있고요. 어떤 내용은 3차 서술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서술로 해서 기록한 내용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메시아가 안 보여요. 메시아 보인다고 하는 그 얘기는 신약 성경을 다 핵심이 뭔지를 안 다음에 구약에 보이는 거예요. 봅시다. 불신자가 본인이 죄인인 거 압니까? 불신자는요, 죄인인 걸 몰라요. 신자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각 성경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쫙 모아서 보니까 한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야 보배잖아요. 쭉 꿰 보니까 딱 떨어지는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답만 외웠어. 답만 교육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누가 막상 물으면 내용을 모르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아이가 무슨 집회를 갔었는데 우는 거죠. 뭐 불편한 거예요. 저 조회만 할까요? 엄마가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애는 뭐로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맞은 거예요. 아니 애는 뭐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우는 거예요. 죄!
이렇게 막 하는지 막 그런 표정을 막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형태가 한국에 많다는 얘기죠. 엑스플로 74 때문에 한국에 폭발적인 부운동이 일었습니다. 더불어 이단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장, 무조건적인 성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울산 복음가족교회가 갑자기 1000명이 됐다. 그러면 기뻐할 일인가요? 그건 난장판 될걸요. 장로님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보시는 게 맞습니다. 교육자분들은 말씀에 전무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쪽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막 원칙이 이런데 사다 보면요 얽혀가지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이사 와서 교회 이사 온 지 7년 됐는데 망치를 놓은 지 한 1년 됐나요? 1년 반 됐나? 손목이 다 나갔어. 사서 책 보던 사람이 한양대학교에서 사서로서 21년, 22년 일하는 사람이 글만 쓰던 사람이 망치를 들으니 이게 됩니까 이게? 하다 보면 망치가 막 이 대가리 빠져갖고 대만 붙잡고요. 망치 뒤로 떨어지고 낄지도 몰랐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페인트 칠하는 건 페인트 칠하는 거에서 옷에 칠하는 건지 뭐 그냥 그랬어요. 자, 또 넘어와서 성경의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그리스도 지향적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 그 기록을 다 떼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떨어지더라가 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최초의 복음이 뭘까요? 복받은 존재, 인간. 그렇죠? 일강이고요. 일강.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건 창조에 대한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막 감정적으로 건드려 가지고 뭐 그냥 오늘 그냥 시원하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러네, 그렇지, 그런가 이런 게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모세가 쓴 5개의 책입니다. 그걸 보고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모세오경을 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팩스만 해주신 거예요. 야, 최 목사 받아, 팩스 보낸다, 200장이야. 그거 옮겨 좋은 게 모세오경일까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건너갔는데 200만이 나왔으니까 찬송하는 인간도 있겠죠. 반대하는 인간도 있겠죠. 뭔지 모르는 인간도 있겠죠. 교회 이사 올 때 찬송하던가요?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무관심했을 거예요. 그 전사님 몇 번 눈을 쏟았을 거예요. 성도가 이런 모습이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요 200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만한데 왜 나가? 몇 년 살았다고 알고 계세요?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으니 내 땅에 남의 땅에 내 땅이지. 제가요 광명에서 온 지 지금 거의 8년 됐어요. 됐는데 제 고향 같아요. 저는 은평구 수색동이에요. 고향이. 그런데 내 땅 같다니까요. 430년을 살았다고요. 그렇죠? 애경선 교사가 어느 날 저를 통화하는데 발음이 사투리가 심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 집에 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에서는 그렇게 맹간히 표준을 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갔어. 여러분 430년만 살았으면요 내 땅이 내 땅. 여기를 떠나라고 말하니 모두 찬송을 했겠냔 말이에요. 다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큰 기적을 주세요. 재앙을 주세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말을 해서 억지로 떠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서 저 모세형 때문이야. 저 누구야 저 사람.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온갖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서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왜 나왔는지 이유를 쓰게 하는 것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이끈 거야. 하나님을 만드셨잖아. 우리 이런 죄를 졌지 않니?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알지? 그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출애굽 사건 때문에 기록되었다. 출애굽 사건은 왜 했냐면요. 창세기 12장 쭉 보면요. 22장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창조. 죄 이야기가 나와요. 죄 이야기가 누구 있죠? 아담의 죄가 있고, 아담이 지은 죄. 그 다음에 가인 지은 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죄가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와요. 이게 11장이거든요. 창조는 2장밖에 안 나와요. 죄는 9장 정도 나와요. 9장. 바벨탑 거론할 때 하나님이 흩으세요. 흩으셨을 때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2분의 1은 바벨탑 이야기고 2분의 1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11장부터 50장까지 계속 나와요. 창세기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기록했다가 답이에요. 그럼 왜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을 설명해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언약.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가나안으로 지산 땅으로 가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족속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을 것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셨고 창세기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돼요. 돌아보셔서 그들을 꺼낸 거예요. 뭘 기억함으로?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백성들한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떻게 약속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한문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말씀 문자입니다. 이게 맹세 그런데 밝은 달 밑에서 피를 마시면서 손수변, 도끼근, 손에 도끼를 들고 말로 약속하는 게 맹세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 안 지키면 저 땅 날게요. 그런 거죠.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어. 내가 죽던가. 이거를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 도원결이라고 있잖아요. 도원결 아십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에다가 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의형제를 맺거든요. 이렇게 도원결인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키고야 말 거야. 반드시 지키겠다고 확약하는 거, 확약. 진짜 막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게 맹세예요. 세입자가 주인한테 맹세해요. 주인이 세입자한테 맹세해요. 벽에 못을 안 박을게요. 택스 맹세. 집에 이런 거 함부로 안 뚫을게요. 그렇죠? 여기 교회니까 보안이 지금 문제예요. 보안이 시급해 지금. 창문을 깨고 들어오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뭐 박을 때 주인에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사학교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언약한다고요. 무슨 말이 포함된 거예요? 나는 이 언약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게 이 말에 있는 거예요. 맹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약속을 했고 쭉 넘어와서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이신칭의가 나오는데요.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네가 의로워진 것은 네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구원하겠다가 로마서 4장의 원뜻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왜 너희를 꺼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적은 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없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성경에 중요한 게 한 구절, 그것만요. 여자의 무슨 앞뒤 뭐가 있는지도 몰라.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 그것만요. 앞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써요. 신앙생활 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선동당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부흥 강사나 사경의 그 강사 통해서 이끌리고 설득당하고 뭔가 선동당해서 맨정신이 아니라 그냥 홀려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성경을 안다는 거는요 정말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알게 하셔야 결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돌아보게 되면 모세경 기록한 이유, 특별히 여기에서 첫 번째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복받은 존재. 인간은 누구냐? 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받은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답니다.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인간이 따먹고서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문제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니까 실제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예요. 단절만 배우시면 안 돼요. 내가 범죄한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단절됐다고 말하면 늘 마귀 때문이라 마귀한테 책임져가는 거예요. 마귀도 억울해요. 하다가 그걸 딱 깨졌어. 아, 예수 그리스도 깜짝이야 결박 하면요, 아니 본인이 떨어뜨려놓고 마귀가 밥 먹다가 놀랄 거예요. 나 때문이야 저거. 출근 시간인데 늦게 일어났어요. 차가 나가, 차가 방금 떠났어. 결박하는 거죠. 사탄 세력을. 본인 늦게 일어났다고. 남편하고 싸웠어요.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탄 마귀 새끼. 남편은 졸지에 사탄 마귀 된 거거든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 뭐 같을까요? 천사 같을까요? 똑같을 거예요. 사탄 마귀라고. 그럼 도대체 누가 마귀예요? 무천사고. 그런 식의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사탄 마귀, 성경을 읽을 때요, 로마서가요 성경에서 복음과 믿음과 은혜를 가장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은혜 충만한 채 사도 바울의 백미와 같은 그 기록이 있다는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거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 몇 번 나올까요? 한 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사탄마귀를 거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마귀 일변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도 무속인들 한 130명 만나봤어요. 무속인 집에 가서 복음도 전해받고 총신대학 나온 선교학과 나온 박수강도 만나봤고요. 시아버지 목사, 며느리, 무당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교복 입고 있는, 결혼복 입고 있는 고2짜리 남자의 무당도 만나봤어요. 근데 실제 사탄이 있는 현장이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 무조건 사탄을 경멸, 사탄을 박해버립니까? 저 언제 꺾어져요? 오늘도 꺾고 내일도 꺾고 도대체 어디 꺾는 거예요? 날짜만 비교해도 사탄에 있는 모든 관절이 아마 다 끊어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복음의 능력보다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저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거슬릴 분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문제의 본질,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꼭 기억하시. 인간인 내가 범죄한 거예요. 내가. 다섯 번째.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가 이게 구약 내용이에요. 이게 어제까지 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만들어봤지만 이 내용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 여기까지가 실제 1번 4번까지가 사실은 창세기 내용이에요. 창세기. 모세오경은 열차의 앞대가 다 똑같아요. 모세오경이 안 가면 나머지는 다 안 가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가는 대로 성경이 가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증언하고 기록한 책들이 성경이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패부터 계속 메시아를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대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삶인가요? 예수님의 삶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뭐가 나왔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탄죽, 부승제.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동방박사에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으세요. 어디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성경대로 죽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또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요. 이렇게. 마가복음 나오네. 그리고 재림은 아직 성취 안 된 거죠. 성취된 언약, 성취 안 된 언약. 남아있는 언약은 주의 오심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12강에서 아마 홍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제각부터. 그래서 이게 조 목사님이 이게 정리하면서 이런 의식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고, 또 이 복음을 전국과 전 세계에 전달해 보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국가에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더라. 또 우리 교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을 전력으로 전달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스템, 그 모든 방향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있죠? 당대 세계복음. 그렇죠? 저 위에 보여요? 낙관 당세? 네, 제가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10강까지 이렇게 오늘을 제가 하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는 홍 목사님이 성경의 전도, 12강의 주의 재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봐야 될 내용의 방향입니다.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외워져요? 흐름을 잘 보시면 이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삶 대부분 사복음서예요. 대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어디 증언했죠? 사도행전에서 증언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어요. 이게 서신서 내용이에요. 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저는 교회라고 이걸 말하고 싶은데,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 교회가 어떻게 방향 맞추고 인도받으면 좋을지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저희 교회 그 성경학교에서 수십 번 말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줌으로 보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얼굴 면대면 보고 봐야 좀 이해를 할까?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을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제 속에 항상 다 있는 것들. 우리 교육자들 계속 이걸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리 원래 11시 반까지지만 아직 첫 모임이니까 5분 쉬고 그 다음부터 교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분에 시작할게요.